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9장 1절서 2절까지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은 그 해다, 원년이다. 곧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 말씀에서 서책이라고 한 것은 예레미야서를 서책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눈물로 보내는 처지였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떠나셨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예루살렘이 살아남는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도 다 헐리고 너희들까지도 다 죽게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이었어요. 그 말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왕과 그 장로들과 당시의 기득권층에게 아주 엄청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구약 당시 하나님의 보좌는 언약궤가 보좌였고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이 그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기구와 언약궤가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것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도 바벨론으로 가셨다. 언약궤와 함께. 예레미야는 왕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언약궤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복음에 있어요.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 또는 계명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복음에 좌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계명이라 했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그 율법이 하나님의 보좌였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곳이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속에 계시던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 속에 보좌를 설치하시고 좌정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복음서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또는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은 잃어버렸던 영생, 사람에게 없던 영생을 육체만 가지고 살던 사람에게 영적 사람으로 살려내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속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는 영이 있고 영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말씀 속에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계시고 특히 신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보좌 곧 말씀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으면 성경이 보좌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고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었고 언약궤가 예수님 속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 언약궤가 신약 성경 속에 있을 때는 이 신약 성경이 성전이 되고 그 언약궤가 내 마음 속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한 것은 사람이 만든 집을 성소라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새 언약이 새 약속의 말씀이 곧 성소라 하였고 그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약속의 말씀과 그 새 언약의 성전이 정결함을 입어 완전하여 정결함을 입는다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영생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이라 한 말은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곧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씀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1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곧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옮기셨으니 너희는 바벨론에 순종해야 살아남는다. 바벨론에 순종하여 목숨을 건지라 하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 말을 곱깝게 듣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레미야의 그런 경고를 듣는다면 오늘날 교회가 예레미야의 그런 경고를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당시에 예레미야를 때리고 죽이려 했던 그러한 것처럼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이 드러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현대 교회에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교회 시대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든 유대에 계시든 하나님이 바벨론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부정하고 잘못된 말씀을 땅에 던져 밟아버리는 현대 교회에 떠나셨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은 것은 예루살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심으로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황무지로 변할 것과 그러나 그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기한이 정해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70년 만에 마치리라.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려는 기도를 결심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간구한 말씀이 다니엘서 9장 4절서 14절까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4절서 14절까지를 다 읽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간추려서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유다가 오늘날 같이 이제 그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바벨론 오신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궁율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패역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한 번 기회를 주시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궁율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것을 사유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범죄하였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과 그 거룩한 산에서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위하여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다니엘에게 이르렀다고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의 기도가 진행되던 중 이전에 보았던 그 이상, 그 을레강 언덕 사이에서 본 그 가브리엘이 다시금 다니엘에게 급히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쯤 온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며 22절 23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다니엘이라고는 인물은 성경 차원으로 바꿔 말하면 그 차원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차원에서는 말씀의 지혜와 총명을 얻습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와 은총을 간구하고자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기도를 시작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은총을 다니엘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차원에서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펼쳐지는 바벨론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하는 그 고난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차원에서야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서의 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너무 깊고 어렵고 오묘하여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씩 할 수가 하도 되겠지만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